예수님이 십자가로 나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 나가시면서 성전을 보고 말씀하시지요.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말씀하고 그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을 읽었듯이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를 미혹하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까지 타락시킬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들을 이단이라 그럽니다. 오늘은 우리 총회가 지키는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짓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단은 반 기독교적인 그러면서도 기독교가 말하는 중요한 핵심 진리 교리의 계시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여기에 변질되고 그릇되이 가르치는 자들 이들 우리는 이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반드시 멸망받을 것을 말했어요. 왜? 살아계신 주님을 부인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짓 선생들을 끌어들여 교회를 미혹하고 변질시키는 많은 사람들을 그릇되이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이들을 성경은 이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주장은 뚜렷한 게 있어요. 첫 번째를 보면 그들은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기도하다가 환상도 봤다. 음성도 들었다. 하나님 직접 말씀했다. 문선명 같은 자는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그러지. 형님. 친히 나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아주 주관적인 체험들을 많이 말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핵심 교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 주관적인 체험은 객관화될 수 없어요.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없어요. 왜? 잘못할 수도 있고 잘못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악령의 장난일 수도 있고 그릇된 어떤 자기만이 갖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모두의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 24절에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대요.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의 무리들도 이단들도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말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하고
이런 이들을 자신들만이 갖고 있는 계시라고 이렇게 그들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특별한 성령을 체험했대요. 여러분, 성경은 은사를 말하죠. 사도행전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은사를 나열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키는 뭡니까? 은사는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섬기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하나의 사역 도구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데 쓰이는 도구라고 말하는, 이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 가지고 그러면서 귀신의 영으로 그들이 받았던 수많은 귀신의 은사들을 가지고 그들은 성령을 그들만이 이런 체험을 했다. 직통 계시를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영주주의 이단들, 말시온파들, 몬타누스, 신비주의자들, 수도 없는 다 이런 부류에 속하는 이단들이었다고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럽니다. 자신들만이 예언한대요. 사람의 심령을 뚫어본다고 말을 해요. 귀신을 세게 받아보니까 여러분, 강령술, 복수를 행하는 무당들도 그러잖아요. 전부 귀신의 작당입니다. 전부 사단의 영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지구의 종말을, 시한부 종말을 말해요. 어느 때 일어날 것이다. 지나간 수많은 이단들이 말했던 건 전부 다 지나가 버렸어요. 하나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동방교회 1965년 8월 15일 날 주님이 재림한대요. 장막성전 1969년 11월 1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랬어요. 1월산 기도원 1971년 8월 15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대요. 한국중앙 예루살렘 교회 1975년 8월 달 예수님이 재림한대요. 영생교 지금도 있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1990년 안 오니까 1998년 나중에 1999년 2012년에 예수님 재림한 그랬는데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그날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죠.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구원받는 수가 몇 명이냐? 14만 4천이래요. 신천지 이단은 14만 4천만 이루어지면 자기들이 사는 그곳이 신천신지가 된다. 그리고 죽음도 안 생긴다. 한 사람도 안 죽는다. 이러고들 있어요. 여러분 14만 4천은 무슨 수입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지요.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수예요. 딱 숫자적으로 14만 4천만 구원 받으면 우리는 구원 받겠습니까?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수도 해할 수 없는 흰옷 입은 성도도 이미 천국 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신들이 모인 그 집단 거기가 신천신지가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속지 말라. 왜? 그들은 거짓 선지자다. 그들은 적 그리스도라고, 이단들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30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어느 곳에 일정한 곳에 예수님이 재림했다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재림은요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시는 거예요. 오늘 30절에 보니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휴거될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들은 이단이죠. 이단들은 성경 이외에 특별한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몰몬교는 몰몬경을 말하죠. 통일교는 원리강론을 말하죠. 엘리야 복음 선교는 석국이라는 것을 말해요. 이만희 신천지는 계시록의 실상이라 하는 것을 그들이 계시록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는 것이 문제예요. 물론 그것은 전부 거짓말이고 교주들이 만든 자기의 책이죠, 책. 자, 성경을 잘못 해석한 하나의 주석 같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성경보다 우위에 둔다는 거예요. 그것의 기준에서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자기들의 교리를 이렇게 세워보려고 하니까 뭘 만들었습니까? 위조문서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는데 그들은 그렇게 말지 않잖아요. 왜? 자기들의 입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도 그들은 계시가 이루어진대. 교황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성경은 똑같은 권위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하고 잘못 해석하고 더하다 붙이기도 하고 빼게 되면 반드시 멸망받고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전부 이단들이 이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반드시 멸망받습니다. 천국에서 제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것 갖다 놓고 하나님 말씀과 똑같다. 지금도 계시가 이루어진다. 이것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라.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 가고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전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이단들에게는 교주가 있어요. 그러면서 교주는 우리와 좀 다르대. 신적 존재로 그 자리에 갖다 놓고 통일교 같은 데는 하나님이래. 그러다가 문선명이 죽었잖아요. 참 아버지라더니 그냥 죽어버렸어요.
적대적으로 추종하게 만들고 거기에 합당한 교리를 만들어서 증명하면서 그 자리에다가 교주들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성전 보좌에 적그리스도가 앉는다 그러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이라 그런다고 하잖아요. 수많은 이단들이 이러고들 있는 거예요. 이만희, 정명석 같은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판 대립장으로 말해요. 세상을 이원화시켜서 말하죠. 맞습니까? 세상은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요. 악의 세력 사탄은 존재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악의 도구일 뿐인 거예요. 특별히 베레아 선교 같은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국에서 신학운동으로 들어온 신사도 운동 같은 사람들, 전부 지구촌을 이원화시켜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성도는 땅 밟기를 해야 된대. 그것을 지명해서 구체적으로 가서 그것을 도르라는 거예요. 찬송 부르면서 성경 구절 외우면서 도르라는 게 땅 밟기라고 해요. 땅 밟기. 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전부 이단 사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다 꺾으시고 이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고 그렇습니다.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사단을 멸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했어요. 두 세력이 공존하지만 하나님이 이 두 세력이 하나님을 이기고 하는 이런 세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의 도구일 뿐인 거예요. 이단들은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와야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거든요.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바른 교리, 바른 기독교의 복음을 오도하는 건 전부 이단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왜 종교개혁자들이 5대 강령을 외치면서 왜 가톨릭을 이단이라 그랬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수도 없는 이게 변형된 모습들로 수도 없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가다듬고 그들이 말하는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는 이런 잘못된 이단 사상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장해서 주님이 이겼듯이 우리도 이겨서 똑바른 복음 가지고 교회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들의 주장을 똑바로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다 가르쳐 주었어요. 올바르게 분별하고 미혹되지 말라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본문 5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이잖아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니 그러거든요. 이 미혹이라는 단어의 원문의 뜻은 그래요. 진리에서 벗어났다 그 말이거든요. 속이다, 범죄하게 만든다. 이것이 미혹이에요. 그들의 주장을 똑바로 알고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들이 미혹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에 또렷하게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기존교회에 구원이 없다. 구원 없습니까?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확실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망고 불변의 진리요. 오직 믿음으로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했어요. 가톨릭이 수도 없는 뭘 만들어가지고 종교세 뭐 할 것 없잖아요. 자선을 베풀어야 된다. 진짜 중죄를 지으면 고해 성사로 안 된다나? 그러니 거기 합당한 고행 값을 치러야 된대요. 인간의 어떤 이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니 그 구원받은 믿음에는 무엇이 있어요? 행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은 구원받으면 여러분 사람이 살면요. 살아나면 또 그 어머니에게 태어나면 뭐가 있습니까? 숨을 쉬잖아요. 움직이잖아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살아있는 생명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 움직임이 여러 각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함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구제함으로, 어떤 사람은 더 선교함으로, 어떤 사람은 봉사함으로 여러 각도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양한 각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행함인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 생명 있는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믿음 안에 행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참 믿음인 거예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복음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단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께서 이미 왔다고, 재림주가 왔다고 그렇게 말하지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23절, 24절,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러잖아요.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었다. 내가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래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이론을 믿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2서는 인사도 하지 말고 내쫓으래요. 단호해야 합니다. 이단에게는. 우리 교회도 많이 찾아왔어요. 청년들이 막 찾아오고요. 전부 신천지 이단입니다. 저하고 대화해보자나? 우리 교회 막 찾아왔댔다니. 내쫓으니까 편지 꽂이에다가 그들의 말하는 그 교리를 적은 편지를 갖다 놓고 또 편지도 붙이고 수도 없이 그랬어요. 전혀 반응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오지도 않고 그럽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한다는 게 참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많이 안다, 나는 똑바로 아니까 한번 해보자고 만약에 집으로 들여서 그런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해봐야 입만 아픈 거예요. 이미 사단의 영에 붙들려 가지고 오히려 우리의 혈기만 돋굴 밖에 없는 거예요. 변론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확실히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렇습니다. 그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찾는 참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참 영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기 백성 속에 오매 그를 영접하지 않았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단을 분별하게 다 만들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이는 혈과 육으로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혈통으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라고 말합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창세전에 이미 그 계획하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미 정해져서 때가 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니 나는 유효적으로 부름받아 내 속에 새 생명이 탄생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저 천국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오늘 또 그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단들에게 가서 그들의 교리를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된 것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단을 물리치고 진리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이젠 과학이 또 만능의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돈 이럽니다. 만몬주의가 판을 칩니다. 만몬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주님 오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 마귀가요, 마귀. 말씀에 또렷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 또 진리를 분별하고 깨어있는 이런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아무리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를 보십시오.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말세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뚜렷하게 기록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이 13절 1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답니다. 분명한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그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오늘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은혜가 우리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적당히 살고 적당히 믿고 그냥 되겠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그 길이 쉬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탄생서부터 시작해서 헤롯 왕은 2세 이하의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일생을 사시면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부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승천의 그 모든 구속, 예수님의 그 공생의 그 사역이 예수님이 실패한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고내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주님은 승리하는 자로 지금도 계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참 신앙, 예수 믿는 신앙, 우리 속에 구원받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면 끝까지 견디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 소유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앞으로 계속 전파될 것입니다. 참 진리인 참 복음이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전파될 것이다. 아무리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무리 이단이 판을 치고 득세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광이 만능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복음은 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때 주님 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림신앙을 가지고 똑바른 구원관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안에
참 생명을 가지고 이단을 똑바로 분별하고 미혹되지 않고 말씀 안에 확실히 세워졌어. 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자들로 또렷하게 세워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